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 찾아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경건에 관하여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었고, 그 전주에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죠. 교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주신 직분은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로 8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죄된 세상 1장.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은 자기 백성이 금수의 형상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이 욕심대로 살도록, 탐심대로 살도록, 정욕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 그래 버려졌다. 그걸 두자로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진 개를 무슨 개라고 우리 세자? 어이구, 버려보셨나 보네. 그래서 버렸다 이거야. 그걸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 하나님이 네 멋대로 살아 하고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섭받는 것들이 태생적으로 인생들은 싫어해요. 왜? 자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인간들 모두에게 아담과 같은 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얘기는 자기가 뭐 노릇해야 돼요? 왕 노릇해야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어느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죠. 광주에 바로 경찰서장 밑에 무궁화 2개인가 3개 정도 되면, 군대로 말하면 중령이나 대령 정도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소위가 돼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평생을 걸려요. 경무관인가 그렇게 되는데, 아들이 그 여자애를 죽였죠. 죽였어요. 그거 뭐 이게 타이라고 해서 이게 묶는 거 있어요. 칙하면 다시 안 빠져요. 그거는. 그런 것도 아버지가 경찰서의 경무관이니까, 경무관이면 서장 바로 밑에 정도 돼요. 높은 직위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인멸, 자기 아들을 살리려니까. 그런데 살리려다가 옷 벗게 생겼고, 그리고 그의 지시에 따라 조력한 경찰관 5명이 다 지금 조사받고 이 모양 된 거예요. 한 해 때문에 멀쩡한 경찰관들 5명이 지 아버지를 포함해서 싹 옷 벗게 생겼고, 아니 구속되게 생겼어요. 오늘 이제 구속이 저녁에 그 아버지는 구속되냐 안 되냐 결정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왜냐하면 부모 자식과는 한 몸입니다. 이거를 결탁되었다고도 얘기해요. 야곱이 요셉이 팔려간 줄 모르고 죽었다고 보고를 했죠. 그 다른 형제들이. 그럴 때 또 다윗이
낳은 아이가 이제 죽게 생겼을 때에 식음을 전폐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아이 생명과 내가 결탁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탁됐다는 얘기는 몸은 따로죠. 아버지 몸, 자녀 몸.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걸 한 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이라고. 몸이라는 거는 서로 각자 저간 게 아니라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뭐대로요? 믿음의 분량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그 분량이 많은 자가 있겠고 5달란트, 적은 자가 있겠고 1달란트. 그 믿음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개를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 5개 받은 사람 5개만큼 열심히 충성봉사 해가지고 5개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해서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뭐라 하잖아요. 잘했다 그런 거예요. 잘했다.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비전교회가 여러분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영적으로 말해도 어른과 같은 신앙이에요. 이걸 히브리서에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 젖먹이 아니 때가 벌써 오래므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의 초가 뭔지 아직 젖이나 먹는 정도의 단계가 그게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예요? 참 재미없죠. 이게 뭐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왜 갑자기 이게 시원하시지 않지? 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내가 이제 위치를 잡는 거예요. 내 분량이 뭔가. 네. 좀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바울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뭐에 지나도록 힘에 갖고 있는 힘보다 그거보다 더 지나도록.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자기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봐요. 어머니가 밥을 풀 때에 가마솥에서 밥을 풀 때에 아버지 밥을 풀 때하고 어린아이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그 어린아이 손주의 밥을 풀 때하고 분량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어른은 어른 분량 이걸 너끈히 먹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분량대로 주는 거고 아직 미취학 아이에게 너도 많이 먹고 커라 해가지고 어른 밥 공개 주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용이 교회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목사의 분량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 저마다 뭐가 있느냐? 분량이 있는 거라고. 분량. 형편도 있겠고 믿음의 분량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우리가 어떤 연보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그 옛날과 좀 달리 좀 버거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봉사에 집중을 해서 오늘 벌써 내일이 이제 목요일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다 해가지고 이번에 드럼도 싣고 가야 되거든요. 드럼 싣고 가야 되고 신디 저것도 싣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몇몇 목사님들 차 없는 사람도 동두천에 있는 분 양주역까지 오라고 해서 또 태우고 가야 되고 또 한 사람 두 사람 더 태우고 가고 이래서 이제 아침 아니가 오후
2시부터는 접수인데 3시부터 개회예배예요. 그는 저는 11시 정도 전에 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 이게 제 분량인 거예요. 그 분량을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몫을 주는 거거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할 필요 없고, 2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받은, 아이고 나는 이거 할 것 없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4절, 우리가 한 몸에 누구 몸? 누구 몸?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갖췄으니 나도 한 지체고 여러분들 각자도 한 지체씩이에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직분은 아니죠. 다 손 노릇만 하면 발 노릇은 누가 할 거고, 눈 노릇은, 입 노릇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한 몸.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떨어뜨려서 너, 나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해야 돼요? 아껴줘야 되죠. 네. 눈에 뭐 들어가려면 뭐가 나서? 눈에 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나서냐고요. 여러분 손은 가만히 그래 네 눈은 네가 알아서 지켜. 그럽니까?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집을 지키는 자가 떨 것이며 그런다고. 집을 지키는 자가 뭐 한다고요? 집을 지키는 자가 뭐예요? 손. 오늘 점심 식사하는데 제가 김치찌개 먹자고 그랬어요. 그게 심판위원들, 재판위원들. 그래서 이제 김치가 이제 덩어리로 나오고 고기도 이렇게 덩어리 넣어주는 김치찌개가 있어. 그걸 제가 이제 일어서서 자르니까 앞에 사무총장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떨어요? 그러더라. 왜 떠냐 이거야.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조금 이게 심한 건 아닌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할 때도 그러니까 저만 조금 느끼는 거예요. 그냥 틀리다니까. 작년에 계단 올라올 때하고 벌써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한 몸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고, 어느 한 지체가 약할 때는, 제가 이제 다리도 아파봤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만 부위가 아픈데도 온몸이 신경 쓰고요. 이쪽이 잘 안 디디려고 오른쪽이니까 왼쪽 발이 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자동적으로 아픈 부위가 물에 안 닿게 하려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그래요? 약한 것을 보호해 주려고. 약한 것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줬고, 그리고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도 아니고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뭐대로 각자 은혜를 주셨다. 각자.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 게 좋겠어요? 은혜를 안 받는 게 좋겠어요? 말하나 마나.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뭐를 해야 돼? 봉사의 일을 하지. 봉사의 일. 근데 봉사의 일은 싫고 은혜는 받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고 일하지 마. 알았어. 집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옛날에 6남매 7남매 있을 때, 야 너 왜? 어른들은 보면 알거든. 공부하기 싫은지 좋은지, 설거지하기 싫은지 좋은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어른들이, 엄마 아버지, 여러분들은 착했으니까, 모범생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야 그렇게 먹으려면 그 숟가락 놓고 나가. 야 그렇게 설거지 하려면 놔둬라. 내 엄마가 할게.
너 공부하기 싫은 거 같아. 야, 공부하기 때려치고 아예 지금 사회 나가서 돈 벌어. 그게 진심은 아닌데 왜? 눈에 보이거든. 그러니까 봐요.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죠. 크게 맞는데 한 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게요. 찾을 거 다 찾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또 직임을 맡기셔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아무개 권사님이 받은 성령이나 아무개 권사님이 받은 성령이나 장로님이 받은 성령이나 목사가 받은 성령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야. 누구는 반주하는 일을 하고, 누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누구는 물 떠다 놓기도 하고, 누구는 그럼 이게 다 성령은 같은데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하나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야. 우리 모두는 하나. 그럴 때 한 몸이라고도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이게 중요해요. 뭐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맡겼다 이거예요. 직임을. 목사는 직임이에요. 장로는 직임이에요. 오늘 재판이 열렸어요. 재판이. 그래서 오전에 한 사람 점심 먹고 아예 그분들하고는 숟가락도 같이 섞지 않아요. 왜? 재판 중이니까. 에?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뭐를 받아요? 오해를 받는 거지. 괜한 오해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두 분 따로 불러서 얘기를 오전에 한 사람 한마디로 신문을 했고, 그 변명도 듣고, 점심 먹고 또 한 분 오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왔냐? 경산이라는 전라도 거기서 왔고, 한 분은 대전에서 오고, 두 분을 불렀어. 여러분들, 저는 재판이 이번에 3번째입니다. 3차.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판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그 재판위원이 5명이야. 저는 거기에 회의록석이에요. 또 제가 2차 때, 또 아니 1차 처음에 모여서 재판위원들만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부친이 50년 목회를 하셨을 때 그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교회에 어떤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 부친은 아들 목사들의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목사는 사라져.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가 떠나서 교회가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항상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보고도 신문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각각 오전 오후 만났으니까 교회를 정상화시키는 일에 여기 재판위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도 따르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제가 다른 분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둘 다 그러겠대요. 제가 해록석이니까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녹음합니다. 동의하시죠? 다 괜찮대. 다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들이 다 얘기한 거. 제가 이게 여기 이제 물론 재판국장이 있어요. 저는 이제 회록석이고 이제 위원들은 3명 있어서 5명인데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항상 제가 있잖아요. 기왕이면 그때 설교 안 들었어요? 삼숭비전에서 한 거야. 첫 번째 기왕이면이 뭐냐면 살리는 쪽. 기왕이면 살리는 쪽으로 하자. 그때 교통사고 막 그때 접촉 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추병원에 잠깐 있었을 때에 추병원 입원 안 했구나.
버스하고 있잖아요. 버스하고. 사고 조회가 되면 그 버스 기사가 문제가 생겨. 옷을 벗어야 돼. 버스. 내가 입원하면, 내가 경목이니까 물어봤지, 경찰관한테. 담당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입원하면 그 사람은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 입원 안 하면요, 대물만 파손됐기 때문에 그것만 보험 처리하면 될 겁니다. 그때 그 주간에 그 주일날 설교가 제목이 제가 기왕이면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서 기왕이면 시리즈를 2번 더 했어요. 몇 개월 간격으로. 기왕이면 살려주는 쪽으로. 목사인데, 목사가 살려주는 직업이지 죽이는 직업은 아니잖아. 기왕이면 살려주자. 그래서 이번에도 입원하면 뭐가 나와? 돈 나온다니까. 한 200만 원 미만으로 나온다니까. 그러나 그것 받고자 사람 하나 직업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도 처자식이 있을 텐데. 그때 설교가 그거였어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번에 재판위원으로 내가 참여하지만 제가 늘 오늘은 전철 타고 왔다 왔어. 하나님께서 왜 내가 60 넘어가지고 제일 싫어하는 거 회록석에 또 제일 싫어하는 거 재판. 내가 무슨 재판 뭘 해봤어요. 그러나 항상 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인데 경산에는 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살리는 쪽으로. 내가 2분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항상 마음을 모아야지.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시대가 교회를 떠나는 시대고 교회가 안 되는 시대고, 이렇다면 욕심 다 버리고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모였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 그분들에게 각각 물을 때도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당연히 딱 말로는 살린다고 하죠. 돌아가서는 무슨 짓거리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임을, 오늘 교회의 직분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은 7절이 결론이야. 유익하게 하려고. 내가 집사로 왜 세움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항상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마무리할 연세들이잖아요. 그럴 때 제일 크게 작동되어지는 게 유익이에요. 내가 사는 동안 남은 인생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뭐하는 쪽? 세우는 쪽 유익하게. 에베소서 봅시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13권의 책 중에 특별히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그러면 이것도 목회서신이라고도 하고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어디서 썼기 때문에? 옥에서 갇혔을 때 쓴 책이라고 해서 옥중서신, 목회서신.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깜빵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뭐로?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심을,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순서만 바뀌었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러죠. 그 누구 마음? 누구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 그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그 마음을 품어야 온유와 겸손이 나간다니까. 온유와 겸손이 나가요.
교회 수습을 위해서 재판위원 5명 중에 1명이 주일마다 파송되어 가지고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도 와요. 그 누가 될지 모르고 제비를 뽑을지 뭐 어떻게 할지는 잘 몰라. 왜? 이쪽 이게 편은 이미 나눠져 있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이 서면 이쪽이 뭐라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서면 이쪽이 뭐라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누군가가 파송하는 결론은 났어요. 누군가는 아직은 송 회장님이 결정은 아직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왜?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양식은 먹기 위해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의 양식을 먹으려고 내가 일단 교회에 온 거고, 그 양식 먹고 내가 각자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를 따라 직임을 맡겼어. 아까 다 읽은 거예요. 직임을 맡긴 이유는 왜 맡겼어요? 아까 7절에 뭐라고 했어? 아까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를 세우게요? 이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요. 뭐 누이 권사지만 그래 주일마다 오늘도 헉헉대고 그냥 오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헉 단내가 나도록 다니는 거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 유익.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이 말을 하면 유익이 될지 해가 될지를 좀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건 왜? 어느 사람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양보하고 이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생각은 뭐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몸이 하나인데 우리는 거기에 뭐니까? 지체일 뿐이니까. 오른손이 왼손 미워하면 내 몸이 온전하겠어 안 하겠어? 에?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하면 내가 이제 지금 어디 나무에 못을 박으려고 야, 왼손이 못을 잡고 있잖아요. 보통 그러지 않나요? 오른손이 잘났다고 지가 야, 너 왼손 빠져. 그래. 이게 제대로 돼야 안 돼, 일이. 그러면 오른손이 이제 왼손이 아까 뭐 했다고? 미워. 그래서 잡고 있는데 그래 너 이 순간이다. 그리고 못을 때리는 게 아니라 왼손을 망치로 쎄려버리면 뼈가 부서지도록 쎄려버리면 오른손이 기분이 야 깨소금이다. 아 좋다. 이거 정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건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죠. 서로 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는 거죠. 너를 위하는 것이. 아니 내가 다쳐보니까 그렇다니까. 한쪽이 다리에 문제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거기를요 벼레질사에 랩 있잖아요. 주방에서 쓰는 거. 그걸 해가지고 테이프로 발목 있는 데를 감아서 뭐가 안 들어가야 되니까. 물이 안 들어가 염증이 안 생기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면 오른손 왼손이 다 동원돼 가지고 수고를 해야 되죠. 한쪽이 시원치 않으면 한쪽이 또 더 무리가 와.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래 가끔 생각하죠. 야, 얼마나 감사한지. 풍채가 왔을 때 온전하게 뭐를 씹는 것까지도 고마워. 감사해. 그런데 아파 보면 진짜. 그런데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또. 언제 그랬냐는 거야. 지 몸인데도. 야, 그렇더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야. 그래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인내하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뭐해? 오른손이 왼손을 용납해야 돼. 오른눈이 왼눈을 용납해야 돼. 이렇게 해서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예요? 성령이은 자기 몸의 지체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찜질방 가보셨죠? 옛날에 찜질 옷이 황토색 옷, 자주색 옷, 근데 그 옷이 다 틀려요? 똑같아요? 틀려요? 아니 색깔, 옷 색깔이 사이즈야 당연히 당연히 틀리지. 박차인 권사님 입는 옷 S 그 스몰하고 박봉래 권사님 입는 엑스라지하고는 당연히 사이즈야 틀리지. 그건 같으면 안 되잖아. 근데 뭐예요? 색깔은 똑같아요. 거기에 사장님이라고 특별한 옷 줍니까? 경비라고 특별한 옷 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 차별을 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여기서 차별, 부자네, 가난, 이러면 안 된다고 야고보 사도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면 야 너희들 어떻게 돼? 다르게 돼야지. 그래서 넘겨서 여기 있다. 5절 주도 하나. 네가 믿는 주도 하나고 내가 믿는 주도 하나고 하나요. 믿음도 침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뭐를? 선물을 원전 원사님에게도 선물 주고 허영숙 원사님에게도 선물하고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 분량이 있어. 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가실 때에 부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거는 어둠의 권세, 뱀의 권세 그걸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이에요. 뭐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해다. 선물은요 주고 싶은 자가 주고 싶은 자에게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에 그것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올라가셨어. 그럼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어서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내려오신 거야. 그럼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올리셨다는 건 내려왔다는 거 아니냐? 왜? 선물 주려고. 자기 백성에게 선물을 줘서 이 어둠의 땅, 사망의 땅, 불의의 땅에 그 선물을 받은 자는 뭐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선물 주셨다니까. 네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선물 왜 주셨냐? 하나님이 내 몸 세워. 이 선물 받은 자는 내 몸을 세우는 거야. 10절 내리셨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윗동네로 다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 나라로.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누구로? 그가 오르신 분이 선물로 주셨는데 혹은 사도로, 선물을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일반 성도를 얘기하는 거 우리. 이는 성도를 뭐해서? 온전케 하여서, 온전케 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무슨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선물 주신 거예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뭐하게 하려냐?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은 주의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고 써있잖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내가 직분을 맡은 거는, 목사로 직분을 맡은 거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내게 성령을 주신 거는, 내가 선물로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라도 해야 된다니까. 어떤 봉사. 주일날 식사 끝나고 식사 차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거지 마무리까지 얼마나. 에? 박영순 집사는 맨 마지막으로 또 수저 젓갈 매주 삶아요. 매주 삶아. 우리 수저는 아주 깨끗해. 허영수 권사님 담당이야, 삶는 거는. 저분이 그 펄펄 끓는 물에 다리를 댔는데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수저를 삶는 담당이야, 저 양반이. 아이고, 내가 저분 업고 다니면서 서울 광화문 세검정 그 화상병원까지 그냥, 아이고, 지금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했나 돌아보면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로. 장로님은 저기 도살장 다녔지. 도살장 다니면서 돼지 때려잡았잖아. 돼지 때려잡았잖아. 그래 제가 저기 포천 그 기피울까지 내가 거기까지 가서 세금, 아니 생각을 왜 하루야. 그게 뭐냐, 한 몸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 낳아서 이제 저놈이 어떻게 할까, 애 낳아서 어떻게 가정은 건설할까 하는데 또 다 해 나잖아. 왜? 한 몸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서울 주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서울. 더군다나 우리 사위 딸 사는 거기 골목은요 진짜 좁아요. 근데 차를 다둥이라 카니발 몇 년 된 차야, 그거 10년 된 차인가 몇 년 된 차, 하여간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걸 끌고 그 골목, 주차 공간도 별로 없는 동네예요. 그걸 끌고 요새는 안 다니는 데가 없대. 광화문도 가고 양주도 뭐 한 2주에 한 번이나 오나. 왜 그래요? 한 몸이 자기 거기 딸 아들 자기 자녀들 3명 태우고 자기야 이거 얼마나 조심성 있게 오겠어요. 제가 이게 생각해도. 왜? 내 새끼가 다 있으니까. 내 새끼는 뭐야?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해줘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총회 일이면 총회일, 부흥사의 일이면 부흥사의 일, 교회 일이면 항상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를 해를 끼치거나 어디서 내 몸살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일하는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각자에게 직분을, 은사를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건대 나는 우리 비전의 영가족들이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아니 요양원 가면요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숨만 쉬는 사람. 그 왜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가족들이나 누구에게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더라도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지만 그래도 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걷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거는 내게 하나님이 할 일이 다 마치면,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4장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 마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거 동작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위해서 다들 사용하느냐? 자기 몸덩어리 건사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쌓이는 지하철 공사, 우리 전상수 권사님도 아들이 그 기관사죠. 모든 몇 개 공사가 이게 묶어져 있어요. 뭐 국철은 국철대로, 몇 호선은 몇 호선, 뭐 그런 게 있죠. 몇 호선이에요, 아들은? 5호선? 5호선에다가 6호선 돈 더 준다고 해서?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공사예요. 여러분들 한 해 서울시 9호선인가 뭐 몇 호선까지 있거든요. 왜? 적자가요 수조 원씩 적자가 나요. 왜? 지공세대들 때문에. 만약에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나 때문에 매년 빚이 1억씩 는다고, 아들 빚이 나 때문에, 부모 때문에 1억씩 는다 그러면 부모님이 편할 거예요? 안 편할 것 같아요? 에? 그런 거라고. 그런데 저도 오늘 전철 타고 왔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철 타고 보면 젊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시간 많지. 지하철 공짜고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어디 가든 공짜야. 인천까지 가도 공짜, 춘천까지 가도 공짜, 천안까지 가도 공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땅의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살아가는 내용이 달라야죠. 바라건대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가 오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물을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그리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몸을 세우고 유익되게 하려고,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려고 교회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고 원전 그냥 갖고 온 한 달러대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주인은 뭐라고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라도 갖다 맡겨서 이자라도 갖고 왔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는. 이놈을 바깥 어두운 세상에 내쫓아서 거기서나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세상이 어디야? 지옥이야. 어두운 나라, 어두운 나라. 우리는 빛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복이에요. 내가 힘에 지나도록 하여간 몸을 봉사했든 시간을 봉사했든 물질을 봉사했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은 썩어질 걸 싸놓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식이 뭐 지금 뭐 또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다나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는 그 주식 산 사람은 뭐 했어?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전상수 목사님 어디서 떨어져 보셔서요? 안 떨어져 보셨죠? 만약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1층도 너무 무섭다. 여러분들 계단 5개 있는 데서 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단 1000개에서 뛰어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이게 주식이
천선에 있을 때가 떨어질 때는 낙폭이 짧아. 근데 8천까지 가다가 훅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아니 1000으로 시작했으면 5000까지 8000에서 5000 떨어졌으면 그래도 1000보다 4000이 또 있잖아. 근데 사람은 요 생각을 해요. 8000에서 훅 떨어진 것 때문에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해요. 이게 다시 50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리에서 빌딩에서 떨어질 사람 많겠다 생각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초가집 살 때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생각해 안 해? 근데 지금은 자살하는 사람이요 한 해 엄청 많아요. 수만 명 된대. 자살하는 사람이 수만 명 된대. 수만 명.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때거리가 없어서 죽을까요? 어제도 자식 둘, 부모 둘, 3명인가 자식이 5명 죽었어요. 어제 죽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이 싹이 트고 그 생명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열매 맺고 주께 드릴 열매 그렇게 어떤 열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간섭해 주시고 간섭해 주는 땅이 좋은 땅이고 간섭해 주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